우리는 지난주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맥락,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꽤 자세히 다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눠봤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남자는 외치는 소리가 될 거야. 이 남자는 내 아들 예수에 대해서 외치는, 들판에 외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소리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선지자. 구약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전에 그리고 예수님 이후엔 선지자가 없으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태어나는 과정도 특별했던 거죠. 임신하지 못하던 늙은 부부가 천사의 예언으로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요한의 이름까지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늙었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말을 못하게 한 거죠.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20개월의 침묵이 끝나고 정말로 약속대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침묵의 끝에 사가랴가 첫 번째로 터뜨렸던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다. 억울할 수도 있는데 10개월 동안 한마디도 못하다가 드디어 입을 벌려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게 성령에 충만하여 외치는 예언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기다림이란 수동적이고 본래 좀 무력한 일이다. 원래 힘없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기다려요. 약자가 기다립니다. 원래 강자들은 안 기다려요. 강자의 시간에 맞춰지거든요. 약자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강자들은 늦게 와도 아무 상관이 없죠. 강자들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조금 기다려 줄래?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럼 그 나중이라는 말을 믿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게, 그게 기다림인 거죠. 기다림의 본질인 겁니다. 내 의지, 내 판단, 내 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시간을 타인의 의지, 타인의 계획에 의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 그런 걸 기다림이라고 불러요. 기다림은 초라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기다림은 무력한 것 같아도 소망이 된다. 어떤 기다림은 초라한 것 같아도, 어떤 기다림은 힘없는 것 같아도 기쁨이 된다. 결국 찬양과 감사가 된다.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된다. 만약 그 기다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면,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것이 된다면, 그 기다림은 어떤 사람을, 나를 좌지우지하는 내 강자를, 내 인생의 어떤 윗사람을 기다리는 초라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하나님이라는 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과 다르게 기쁨이 된다, 감사가 된다, 소망이 된다, 믿음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다렸습니다. 요 한 주간 좀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나서고 싶은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이야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내가 좀 해볼까?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기다렸습니다. 내가 한다고 뭐가 될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서 기다렸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질 거고 아니면 아닌 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진짜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말 한마디 넣지 않았는데 그냥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다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응답하시는구나.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이 된다. 기다림은 기적이 된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소리내어서 따라해 준다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말하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다림이 기도가 되면 기다림은 기쁨이 된다. 기다림이 기도가 되면 기다림은 기적이 된다. 여러분의 삶에 기다리는 순간들이 기쁨과 기적으로 변하는 이 겨울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사가랴라는 사람의 이 기다림의 시간, 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메시지죠. 오늘은 더 나아가서 그가 정말로 말했던 그 노래, 그 내용에 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사가랴가 불렀던 노래를 성령에 충만하여서 외친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사가랴가 입을 열게 될 때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노래는요, 내용을 보면 사가랴가 입을 닫고 있다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속량과 구원에 관한, 돈을 주고 누군가를 해방시켜 주는 것, 누구를 어려움에서 구해 주는 것,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이 노래가 시작됩니다. 사가랴의 노래는요, 내용이 뭐냐면 그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 하나님이 값을 치러서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구해 주실 거다, 이런 노래입니다. 우리를 해방하실 거다, 자유롭게 하실 거다, 평화를 주실 거다.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다 라고 사가랴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노래가 이렇게 이어져요. 이 일은 이전부터 반복된 일이야. 이 일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거룩한 언약, 예전에 정말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1000년이 넘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고 계시는 그 일이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구약부터 쭉 이렇게 이 복음서에 있는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복해서 어려운 문제를 경험해요.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냥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죠. 그 문제, 아들 하나를 낳게 해주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야곱과 또 에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다 그래요. 문제와 해결에 관한 이야기죠.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무너져요. 실패해요.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쳐요. 도와달라고. 나라를 이루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다가 출애굽기로 가면 이 나라 민족의 이야기가 돼요. 이 민족이 종살이하고 있거든요. 다 죄다 노예예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너무 힘들고 죽겠다라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어느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땅에 그 이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집트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면서 바로라는 파라오에게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구원하는 이야기가 다음에 출애굽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나라를 만들어서도 이들이 좀 약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옆에 나라들에서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아이를 뺏기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도와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이거의 반복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구해 주시고, 계속 이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려워졌냐면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부터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고 내 말씀을 지키면, 나와 함께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언제나 지켜주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할 건데, 너희가 만약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씀을 지키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방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나라가, 다른 이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거고 너희들을 칠 거고 너희들의 자녀를 포로로 사로잡아 갈 거고 너희들의 나라가 망할 거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계속해서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전부예요. 다 계속 이런 이야기의 반복인 거죠. 놀랍게도 성경은 그냥 문제와 해결, 문제와 해결, 반복되는 문제와 해결, 또 배신, 사랑, 또 배신, 사랑, 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문제가 계속 이어져요. 목사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또 이것 때문에 저는 무너졌어요. 이제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넘어간 줄 알았는데 또 이 일로 저는 또 바닥이에요. 좋지만 또 나빠지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를 딱 보니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야. 우리 좋을 때도 있잖아요. 인생이 계속 힘든 건 아니니까. 별일 없고 문제 없는 때 막 잘 지내고 있는데 막 어렵고 힘들어, 문제가 있어, 괴로워, 뭐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해야겠다, 예배해야겠다. 문득 떠올리게 되는 거죠. 나 근데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구나. 나 생각보다 기도를 굉장히 안 하고 있었구나.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민망한 거. 그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려울 때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만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서 죄송해요. 면목이 없네요. 이런 이야기들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렵대요. 계속해서 자꾸 그냥 문제가 있고 반복되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저는 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저는 또 그냥 또 바닥일 거고, 저는 또 하나님을 떠날 거고, 저는 또 하나님과 멀어질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민망해요. 너무 지쳐요. 지긋지긋해요. 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괜찮은 것 같지만, 오늘은 예배하고 좋아진 것 같은데, 여름엔 좋았는데, 수련회 하면 좋았는데, 성교 갔다 오면 좋았는데 또 훅 꺼져요. 또 반복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아세요? 대부분 이렇게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리라 라고요. 좋을 줄 알았는데, 이번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또 무너졌어. 또 무너졌네. 그냥 안 하는 게 맞겠다. 너무 힘들어요. 또 무너지는 게 힘들고 또 기대하는 것도 힘들고, 이걸 자꾸 반복하는 게 의미 없게 느껴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드라마를 많이는 안 보는데 한 10년 전에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도 가끔 봐요. 재밌다고 하면은. 근데 요즘에도 비슷하더라고요.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민폐형 캐릭터라고 부르던데 있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어떡하죠? 나와요. 여기 차에 가만히 있어, 절대로 나오지 마 하면은 주인공이 막 들어간 다음에 진짜로 주인공의 뒷모습 사라지자마자 문을 열고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는 막 답답하잖아요. 왜 저러나? 절대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럼 꼭 뭘 해요? 도와주지 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뭘 하는 거죠. 답답해요. 민폐형 캐릭터들이에요. 이런 사람만 사라지면 드라마를 맘 편히 볼 것 같아요. 이런 사람만 없으면 이 드라마 재밌겠다. 진짜
진짜 암 걸릴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편하게 드라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욕하면서 드라마를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를 거기 계속 놓는 거예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거기 있는 이유가 뭐죠? 주인공이 그를 안 버려서 그래요. 야, 너 여기 있어? 너 절대로 따라 나오면 안 돼. 가만히 차에 있어. 그래서 주인공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물에 막 범인 잡으러 들어갔어. 그럼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이 문을 차문을 열고 몰래 올라와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뭘 도와줄 건 없는지 막 기웃기웃대다가 어떻게 되죠? 범인한테 잡히잖아요. 그래서 인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위험에 처하게 하잖아요. 그때 주인공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쟤 내가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그냥 죽여라. 괜찮아. 쟤는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그냥 걔는 죽이고 너는 나랑 같이 감옥 가자. 이러면 얼마나 사이다겠어요. 근데 드라마를 그렇게 안 만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주인공은 항상 그 사람 때문에 막 되게 못된 척하면서 해도 총을 이렇게 들다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 총을 이렇게 해서 툭 내려놓을 거라는 거. 너무 뻔한. 그리고 총을 발로 이렇게 툭 차죠. 왜 그래요? 주인공이 항상 그 사람을 아끼더라고요. 그게 후배든 여자든 남자든 아들이든 자식이든 지나가던 애든 알고 보니까 자식이고 알고 보니까 그냥 아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인공은 그 사람을 지키려다가 다치고 아프고 어려움에 처하고 그럼 우리는 화가 나는데 드라마를 왜 보는지 아세요? 주인공이니까 또 안 죽을 건 우리가 알고 있거든. 우리가 그 민폐 캐릭터를 보려고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공 보려고 드라마 보는 건데 주인공은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그래서 드라마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문제가 반복되는데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고 기도하면 지켜 주세요. 또 어려움에 처하면 문제를 경험하고 이런 삶이 너무 힘들어요. 지긋지긋해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드라마라면 어떨까요? 이게 드라마라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드라마라면요. 여기서 제일 심각한 민폐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고를 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캐릭터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실망을 해. 우리는 그런 사람 알고 있어.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어차피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실망도 안 했어. 근데 괜히 자기가 자기한테 실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편지 한 장을 써두죠. 그리고 떠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잘 됐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알잖아요. 그 사람이 딱 떠나가면 그 주인공이 알턴니가 빠졌네 하면서 기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굳이 또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 찾으러 가잖아요. 그 사람 찾으러 가고 그 사람 구하러 가고 그 사람 도와주러 가잖아요. 그 사람이 칠 수 있는 최고의 사고죠.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포기하는 거, 도망치는 거. 왜냐하면 주인공은 그 사람을 포기 안 할 거니까. 우리는 드라마가 그렇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성경도 되게 뻔한 이야기거든요. 성경도 진짜 뻔한 얘기예요. 사람이 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뻔해요. 이번 주에 청년들 엄청 많이 만났는데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어요. 전 알고 있어요. 다음 주가 되면 그렇게 못 살고 있을 거라는 걸. 한 달만 지나면 그때 한 달 전에 네가 이렇게 결단했잖아. 무슨 결단을 했죠? 목사님, 제가 뭘 하겠다고 했던가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뻔해요. 근데 하나님도 뻔해요. 하나님 포기를 안 하세요.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이 이야기에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세요? 사람에게서 발생해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알고 있거든요. 네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죄로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가 결단한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하리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알면서 구해 주신 거예요. 알면서 마음의 은혜를, 기쁨을 주신 거예요. 다시 무너져도, 네가 또 떠나가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라는 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배신당할 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나가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시거든요. 너네는 날 떠날 거야. 와, 하나님 뭐 이렇게 비관적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출애굽기하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 보내가지고 이제 떠나는 마당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어떤 적도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할 거고 여러분의 나라가 영원히 강성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사로잡혀간 지 70년 만에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진짜 소망 없는 얘기죠. 진짜 기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따라 살 겁니다. 그리고 왕 2번 바뀌는 것만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그들이죠.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들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아가서 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타락을 이긴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눈을 뜨고 진짜 중요한 건요, 진짜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칠 수 있는 제일 큰 사고는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 뻔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타락해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데, 너무 교만하게도, 너무 판단력 없게도 그런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이 일이 의미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제일 큰 오판인 거죠. 우리가 칠 수 있는 제일 큰 사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을 떠난 나 자신에게 정말로 너무 황당하게도 하나님도 알고 나라는 존재가 그런데 유달리 실망해서, 이 표현이 맞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난데없이 갑자기 나 자신에게 낙담해서 이 일이 의미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태어난 순간부터 그 수많은 사고와 문제와 어려움을 다 지켜보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유달리 오늘따라 갑자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착해져서 하나님 그냥 나를 포기하세요. 하나님 저는 의미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실수는 이러한 착한 척입니다. 우리가 칠 수 있는 제일 큰 사고는 하나님을 위해 감히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전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교만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이 공동체를 떠나겠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고 이 공동체에 해예요. 목사님, 절 포기하세요.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아니야,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붙잡습니다. 근데 속으로 이런 마음 제 안에 티가 몇 있거든요.
제 안에 한 사랑의 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안에 티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너 그 정도는 아니야. 얘야, 그 정도는 아니야. 네가 여기서 벌리고 있는 그 모든 사고와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그 정도로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아. 그 정도로 주의 몸된 교회는 파괴되지 않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넌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 안에 티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이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포기를 안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실수는 반복되는 나의 실패에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망을 안 하시는데,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가랴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때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자리에서 허우덕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노래인 거예요. 이게 사가랴의 노래인 거죠. 여러분,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예언해요. 내 아들아,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거야. 예수님의 선지자가 될 거야.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예수님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자신을 비추어 주실 거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야. 너는 세례 요한아, 너는 내 아들아, 너는 그에 대해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돼. 그를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해. 이게 사가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불렀던 예언이고 노래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였던 것 같은데 청년들이랑 만나는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청년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지난주 토요일부터 진짜 정확하게 동일했어요. 정말 여러 사람 만났거든요. 점심, 저녁, 오후 막 이렇게 만났어요. 점심, 저녁, 오후, 점심, 저녁, 오후. 순서가 다르네. 점심, 오후, 저녁, 점심, 오후, 저녁. 이렇게 계속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이번 주에 저 만난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수요일부터 놀라서 얘기했거든요. 야, 신기하다. 이번 주에 계속 똑같은 질문을 내가 받아. 나 지금 이번 주에 내내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동일하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물어봐서, 이게 우리 지금 청년들이 하나님에게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드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됐는데 오늘 목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인지 내 미련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화원 QR코드를 찍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게 목사님에게 설득당한 건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가벼운 거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건지 내 마음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안엔 선한 게 없어.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선한 건 없어. 네 안엔 선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은 선한 일을 네가 하고 싶다면 그건 너한테서 나온 생각은 결코 아니야.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기대도 하지 마. 다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신 거야.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시간이 지나서 내 것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게 하나님 거냐 아니냐를 갖고 판단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그거 판단하겠다고 일주일 내내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고 해. 오늘도 저한테 어떤 친구가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이거예요. 뭘 기도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선한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게 내 걸로 바뀌는 거죠. 왜 우리가 이게 하나님 건지 아닌지 알고 싶은지 아세요? 실패하기 싫어서 그래요.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뢰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걸 하나님의 일로 바꾸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걸 전능함이라고 하죠. 성경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것, 선한 것, 악한 것, 하나님의 뜻인 것, 아닌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 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받고 그걸 내 것으로 자꾸 바꾸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진짜 문제는 하나님 주신 걸 내 것으로 자꾸 바꾸는 더러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건 처음엔 축복이고 기쁨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 사람이, 그 관계가, 그 모임이, 그 목장이, 그 사역이 처음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쁨이고 감사고 정말 즐거움인데, 정말 기적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 때문에 힘들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목장 때문에, 사역 때문에 너무 지쳐, 괴로워, 힘들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나? 아니요. 하나님 주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주신 걸 내 걸로 바꿔버린 거죠. 그걸 내 걸로 내가 바꾼 거예요. 내 걸로 취한 거예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이거야.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 네가 기도해야 할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걸 하나님의 것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혜로웠다. 지혜로웠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제 안에 이런 교만함이 막 올라와요. 그럼 이렇게 막 저는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걸로. 네 지혜가 아니야 이 멍청한 놈 하면서 저도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저께 토요일 날 또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막 기분 좋음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한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걸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남겨두지?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저도 이 사역도 사람도 사랑도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받았지만 언젠가 싸우고 있을 때 보면 내 거예요. 언젠가 화나고 실망하고 막 분통 터질 때 보면 내 거예요.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받고 아플 때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 하나님께 이 아이 평생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제 거 아니라고 믿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잘 키우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잔소리를 시작했는데 1시간 반 동안 제가 떠들고 있는 걸 보면서 느껴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많은가요?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 안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않게 살 수 있죠? 어떻게 내 사역이 내 게 아니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계속 남겨둘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둘 수 있죠? 어떻게 이 사랑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이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이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는 방법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너무 늦게 여쭤본 거죠. 청년들한테 여기까지 알려줬어야 됐는데 너무 저 스스로에게 감동해가지고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어떻게? 라는 질문이 떠오르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것이 계속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하니까 바로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일이다.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저는 계속해서 무너지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제 걸로 바꾸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내 것으로 바꾸고 더럽게 추하게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까지는 선지자들을, 그 전까지는 기적을, 그 전까지는 그냥 나라의 해방을 주셨는데 결국 그 반복의 끝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는 반복해서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 탓을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 저 또 무너졌어요. 그건 내 잘못인데, 내가 나쁜 놈이라 그런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일이, 이 신앙이, 이 사역이 의미 없다라고 해요. 내 탓인데 하나님 탓이라고 하죠. 하나님 탓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데 방법을 주세요. 영원한 해결책이죠.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신 거죠. 예수를 우리가 결코 내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건 축복도 선물도 어떠한 사람도 관계도 아니어서 내 것이 될 수 없는 유일한 하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까 막 크리스마스 선물도 이야기했죠. 연말에 막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까 뭐 받을까 막 이런 생각들 하세요? 예수를 원해요.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원해요. 예수를 주세요. 은과 금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주세요. 나는 주님만 원해요. 나는 주님만 원해요. 여러분이 문제를 지나가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사람을, 관계를, 방법을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어떡할까요? 어떤 사역을, 어떤 목장을, 어떤 계획을, 어떤 걸음을, 어떤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야 좋을까 고민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고민되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답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걸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뭘 주셔도 나는 내 것으로 바꾸는데 그거 말고 예수만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대림절의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구했지만 그건 어떤 방법이었고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방법, 어떤 문제의 해결 되어도 또 무너지고 좋아도 나빠지는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 하나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며 해결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예수만 주실 수 있는 진짜 만족을, 평화를 절대로 결코 내 것으로 바뀌지 않을 예수라는 영원한 즐거움을, 선물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 우리가 받고 싶은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원해요. 꿈을 이루는 것보다도 내가 원했던 모든 것보다 주 더 알기 원해.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비밀한 사랑 나 가졌네. 주의 눈을 보며 나 영원히 기쁨을 누리네.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은과 금보다 소중한 주는 내 유일한 보물. 주의 선하심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것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예수를 원해요. 모든 것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I don't want anyone else. I don't need anything else. You are my one thing. You are my one thing. I don't want anyone else. I don't need anything else. You are my one thing. You are my one thing.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만 원합니다. 예수만 원한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여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오직 예수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를 원해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옆으로 쌓여도 우리가 위에서 뒤에서 공격을 당하고 밀려지고 밀쳐지고 쫓겨나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라는 칠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두셨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옆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시면 나의 모든 세상을 가져가셔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내게 예수를 주시옵소서.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를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시면 예수만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괜찮겠습니다. 충분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세상을 가져야만 더 이상 구할 게 없을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얻어야만 만족할 것 같고 이 관계를 통하여만 기쁠 것 같고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좋을 것 같은데 기쁠 것 같은데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버지 모든 문제가 아니라 해결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목장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예수를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시옵소서. 예수를 원합니다. 예수만 원합니다. 예수만 원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서 예수가 나오면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면 괜찮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한다 고백한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고백과 기도에 간구에 그들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